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트렌드 2025라는 책을 읽으면서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흐름을 요즘 계속 보고 있기는 깜짝이야. 네, 보고 있기는 한데요. 라디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당시에 혁명적으로 복음을 라디오를 통해서 전파 선교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가겠구나 라고 막 그때 교계에서 흥분을 했었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많은 전파 복음이 이루어졌고 그 뒤로 뭐가 생겼냐면 텔레비전이 이제 생기면서요. 이젠 소리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시대. 그런 시대를 지나 지금은 유튜브의 시대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집 안에서 혼자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 교회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올 때 요즘은 교회에서 중식을 제공하기 어렵다 보니 교회 안에 오후 예배가 존재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그게 소그룹화 되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공부하다가 낸 생각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대가족에서 핵가족, 이제는 핵개인화가 됐잖아요. 이제 교회도 어쩔 수 없이 큰 교회는 큰 교회지만 핵교회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가장 무엇을 갈망하며 찾는가, 유튜브를 보면서 갈망하면서 찾는가라고 보면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걸 찾아 헤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 주변에만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주변에만 다 목사님 좀 쉬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만 잔뜩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설교는 열심히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회수가 아주 형편없죠. 조회수 0인 것도 있긴 하던데 그래서 한 번씩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지않아 좀 이제 AI 기술이 발전되면 제 사진과 이제 합성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것들로 AI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복음에 대한 진리를 늘 잃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잘 새겨가는 우리 평각교회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기독교인들 중에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죠. 이거 말고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라고 할 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라고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설교가들이 이 어린아이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래야 천국 가는 것 같다. 저래야 천국 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본받아야 하고 어린아이의 부모를 의지하는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모든 목사님들의 주된 설교 내용이었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본받아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비결을 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어린아이가 되어야죠. 어떻게 해서 어린아이가 돼요? 이미 때가 묻을 대로 묻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순수해집니까?
드라마처럼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이상 절대 순수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성경을 가만 곱씹어 보면 어린아이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는 결론을 내린 것이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내 부모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거룩은 여자가 아닌 남성이 유지하는 것, 특별히 남편이 유지하는 것이고 남편들은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가정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건 남편들이 유지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여자로서 거룩은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신랑이 아닌 신부구나 라는 걸 인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이다. 나는 남자가 아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다. 나는 아내요 여자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어른이 아니다. 나는 아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역할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신부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이여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룹은 두 그룹입니다. 한 그룹은 여자예요. 한 그룹은 아이예요. 여자에게는 아버지나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해요. 막 가슴에 은혜가 마음에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하고 다 종이를 써서 냈어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와 동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언제든지 가서 그 여자가 했던 서원을 취소할 수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다 그것들 취소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자에게는 어려서는 아빠, 결혼해서는 남편이 있듯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내 남편이 있는 곳, 내 부모가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면 바로 고아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났는데 내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어린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부자로 살기를 바라는 어른들이 되어버린 고아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 아버지가 없거든요. 그런 고아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나를 입양해서 나는 이제 자녀로서 아이로서 내가 해야 되는 것 그 위치에 사면 돼요. 열심히 놀면 되고요. 맛있는 거 잘 먹으면 되고요. 씻으라면 씻으면 되고요. 자라면 자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돼요.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다시 파양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으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나?
내가 너무 고기 많이 먹었나? 부모가 날 다시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잤나? 내가 좀 일을 해야 될까? 내가 너무 많이 놀았나?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눈치를 봐요. 내가 더 봉사하고 노력해야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성경에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간 모든 돈을 잘 모아서 하나님한테 헌금을 많이 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고 자신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열방들이 다윗을 가리켜 왕 중의 왕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절대 왕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나는 세워진 존재일 뿐,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라는 걸 믿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 분, 온 세상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뜻대로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그의 신실함을 믿는 자녀들은 믿어요. 내 부모가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그가 나에게 시킨 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그 길이 옳은 길이야 라는 걸 그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십시오 라는 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그래 내가 목사니까 좀 내가 그래도 직분자 내가니까 좀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여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겠다. 이런 건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런 겸손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예쁘죠?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 저 기쁘죠? 라고 하나님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겸양의 태도를 가진 것뿐이에요. 진짜 겸손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자 이제 연말 되면 또 시상식을 할 텐데요. 또 이러한 간증이 나오겠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야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겸손하세요라고 할 때 제가 왜 뭐가 겸손한 거죠? 좀 모르겠는데요. 내가 뭔 겸손인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장하는데 아이인 거예요. 성장한 게 아이인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50% 했고 그래도 내가 좀 이거 공부하고 좀 이런 것들은 내가 집안 일으켜 세운 건 내가 한 50% 한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다 하셨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고백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컸다라고 하지만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못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인정하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의 삶은 어떤가요? 내가 뭘 해야 해요?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뭘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인정을 받아야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의지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불안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의 삶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돈 많은 고아예요. 돈이 그냥 많은 고아예요. 사람들은 다 부러워해요. 아우, 돈 그렇게 많이 쓸 때 저도 너무 좋겠어요. 어쩜 그렇게 있었어요? 어쩜 그렇게 잘해요? 사람들의 그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많은 칭송을 받으면서 집안에 나 혼자 있었을 때, 그런데 나는 누구와 이 마음을 나누지? 내게 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돈이라는 건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입니다. 그냥 삶 자체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고아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다고 이야기했으니 우리가 다른 고아들처럼 자꾸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과부와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마.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마. 시편 한 편만 볼게요.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여자와 이 아이를 묶어서 이스라엘이 이들을 잘 돌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함께 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11조에 있어서 모였을 때 그것을 3년에 한 번씩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그리고 네 것에 있었을 때 네 주변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라고 했습니다. 고엘 제도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여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제도를 두지만 자꾸만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서 이 고아와 과부들,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이 역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과부들의 남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고아들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특징이 서로의 재산을 내어서 함께 공유를 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갖다 교회에다 이렇게 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냈던 거예요. 우리 안에는 가난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내가 왜 헌금을 했느냐?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매일 빌어먹고 다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회는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사실상 우리가 원래 과부였고 고아였습니다. 이 갖다 판 내 재산을 지금 다 이렇게 낸 분들은 내 재산이 누구 거기 때문에 낸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내는 거예요. 내 거면 여러분 어떻게 냅니까? 내 거여서 못 내놨다가 내놓은 흉내내서 죽은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그래도 한 요 정도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 하나님 이거 나 땀 흘려서 번 거잖아요, 이거. 근데 요건 내 거예요, 내 거. 요건 내가 계획하고, 요건 내가 알아서 쓸 수 있게 요건 건들지 마세요. 내가 다른 건 낼 테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었네요. 다 하나님 것이었네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들을 우리 주변에 세우셨고 분명히 놓으실 땐 그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그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여러분에 있어서는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기회구나. 전에는 내가 과부였고 내가 고아였고 과부였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부탁하셨다. 이건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에 있어서 절대 가난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여러분 최씨 부자가 내 인근에는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네 양식을 나눴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대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은요,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내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가장 최적화되게 나를 인도하실 거야라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자 만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오늘 행해야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아버지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이미 받은 상속받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답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내 안의 유익을 더 힘삼아 살아가며 나에게 만족이 무엇인가를 더 찾아가려고 하는 연약함이 생길 때에 내 아버지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시고 고작 하나를 더 움켜주려고 아등바등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히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또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하여도 나의 있는 것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에 잘 증거하고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